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18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11일째 날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떠한 순환과 스케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 이상 동안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는 1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어떤 신앙의 정신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의 이 절기의 내용을 통해 그 정신을 도전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눌 이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 중 7가지 절기 중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절의 끝절기고 1년 중에 이제 마지막 절기인데요. 유대력으로 하면은 음력 7월 15일에서부터 12일까지 총 7일간 지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이 이제 새해의 첫 시작으로 음력으로 7월 1일 그리고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새해를 승리로 선언한 뒤에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10일 동안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가진 뒤에 대속제일에 그 회개의 정신을 가장 고취시킨 뒤 5일 뒤에 이 초막절을 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막절의 기원을 좀 잘 살펴보면 출애굽기서 34장과 35장에서 그 기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두 번째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과 성막을 지을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출애굽기서 그래서 이제 그 중반부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후반부에 이르러서 이거 성경 그 완독하는데 굉장히 시험 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성막의 부분 막 어렵게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왜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요. 그 뒤에 15일부터 7일간 성막을 모을 재료를 이렇게 모읍니다. 그 재료를 엄청 많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천도 있고 혹은 줄도 있고 이런 걸 쭉 모읍니다. 그 모으는 기간이 7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을 기념해서 출애굽기서 34장과 35장 말씀에서 기원이 되어서 성막을 지을 재료를 모았던 시간, 그 시간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냐면 이 초막절은 하반기의 마지막 추수를 마치는 이 절기로 오늘날의 이제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농사라고 하는 소위 이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막절의 기원을 분명하게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것은 이제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라기보다는 성막을 짓기 바로 직전에 이 재료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신앙으로 감당했던 시간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그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초막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막이 무엇인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오늘날에 만약 예배당으로 비유를 한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실존하심과 비슷한 형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죠. 성막은 멈춰 있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한 군데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소나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성막은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앙부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당에 내가 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사실은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 정서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예배당을 지을 때 그들은 이제 소위 성당이라고 해서 성스러운 당이에요. 성스러운 장소, 구별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유럽에도 보통 이제 그 성당을 가보면 입구를 찾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옛날의 조감도를 좀 보면 입구가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많아요. 여기 가까운 이제 권선동 성당이 사실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당 중 하나거든요. 예, 모르셨죠? 저게 만만해 보여도 예, 만만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들한테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성전이고, 그래서 이 권선동 성당만 가봐도 입구를 들어갈 때 계단을 옆으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왜 돌리는가 하냐면 속세와 거룩한 성당,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성전의 문화인데 사실상 구약의 성막은 좀 다릅니다. 성막은 옮겨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 가운데로 성막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서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중요한 점은 주님이 여기서 두드린다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두드려요? 문 열 때까지 두드려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화를 하다 전화 안 받아? 성질이 여기까지 나서 너 끝이야. 이제 전화 안 받으면. 아니면 이제 뭐 누구 찾아갔다가 문 안 열어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 다음부터는 뭐 두고 보지도 않죠. 이제 다시는 이제 보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은혜의 선물을 잔뜩 가지고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사실상 오늘날의 성전이라는 개념 혹은 예배당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존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신현하심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성막을 짓기 전에 7일 동안 재료를 모으며 준비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즉 초막절이란 주께서 오셔서 임재하심, 즉 다시 오심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서 신학자들은 초막절이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종말 신앙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 지금까지도 초막절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유대인들 혹시 만나면 물어보세요.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초막절에 오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종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분명하게도 이 초막절은 매년마다 돌아옵니다. 주님은 순환절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1년이라고 허락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시 오심의 역사,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를 대망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종말 신앙이란 지난 그 주일 오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의 긴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확증하신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십자가의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냐면 이 역사는 인류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다 맞춰지고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완결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이에 놓여진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개인적 종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내 인생이 맞춰져서 설지 모르고, 더 나아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역사적 종말,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여기서 김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딱 나갈 때 주님이 밖에 서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도 인상적이게 보았던 한 그림이 있는데 인도의 한 작가입니다. 인도의 한 작가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흰 천을 입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우르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의 작가는 이제 좀 굉장히 신선하게 어떻게 그렸냐면 예수님이 아주 멋진 슈트를 입으시고 선글라스를 끼고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신다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그 그림이 아직도 인상적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이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이 종말 사이에서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실제로 재림에 대한 이단 사이비적 가르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교회의 모 교회의 조모 목사님은 2번이나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실제로 설교 중에 언급하시기도 했어요. 물론 이후에 내가 틀렸다고 이렇게 사과하시기도 했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다미선교회나 여타의 이단들은 아직까지도 재림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메시지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주님이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언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물어보거든요. 그때 주님이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죠. 우리에게는 재림의 시기가 관심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심만 전제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 오시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100년 뒤에 오시든 관계없고 성도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실현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성된 구원이 완결된 날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 전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겁박된 메시지로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어요. 종말이 될수록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과 악한 마귀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성도는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의 날로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죠. 구원의 날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 모교 신앙 독서관과 책을 읽으면서 기도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다가 여타의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이제 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의 기도의 부분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보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독서반에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 칼빈이 말한 기도의 6가지 법칙 중에 마지막 법칙을 보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하고 그쳐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 함유되어 있는가 하냐면 성도가 때때로 기도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오고 내가 힘들고 고단해서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완벽한 구원을 준비하여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다시 오시면 택하신 주의 성도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주님이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이슈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만약 재림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2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불완전하거나. 그렇죠? 주님의 재림은 기쁨의 주제이고 그리고 감격의 주제이죠. 그래서 주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인사하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이렇게 인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탄할 때는 이게 띄어쓰기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거든요. 마라나타, 평안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띄어쓰기를 좀 다르게 해요. 마라나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힘든 삶 끝내 주옵소서. 저도 한참 막 이렇게 빚에 시달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빚진 자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에 시달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이랬거든요. 주님 오시면 빚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탕감 받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어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죽음까지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 현장이 우리에게는 늘 대망되고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의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신앙, 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을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을 재료를 모으면서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 임재하실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이 초막절에 지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수많은 일들이 많을 것이고 또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종말로 겁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종말은 기쁨의 주제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감격의 주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견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모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귀한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망자의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신앙을 도전받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각해주셔 두드리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맞잡고 온전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늘 대망되어야 할 거룩한 존재요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감격하고 소망하는 아버지 유일한 주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선 삶의 자리와 우리가 선 아버지 신앙의 결국을 아버지 이루심을 아버지 주여 믿게 하시고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고 늘 기쁨이 되고 늘 기대가 되며 아버지 위로가 되는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며 아버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고단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셔서 아버지 이 땅에 공의와 질서와 정의를 세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며 아버지 소망하며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를 아버지 지켜 보호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올바른 아버지 정말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아버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 신앙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주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주 믿습니다. 함께하시주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거룩한 정말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기억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삶을 영위하면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아버지 흑암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지금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낙심하며 실망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막절 신앙을 따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그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아버지 세일의 기도에 주님 앞에 감당합니다. 주님 앞에 감당하는 이 거룩한 발걸음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새벽 미명의 시간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응답과 역사로 우리의 삶과 심령과 삶의 자리 위에 아버지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